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그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 중에서 제목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드라마는 회사의 비리, 횡령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내는 사람을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의 빌런, 몇 억을 이제 횡령하는 사람들을 추적해내는 그런 드라마인데 아주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고 아주 통쾌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걸 쓸 때 비리 횡령을 끄집어내는 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행에 대해서 내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적혀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7월 17일과 18일 그 사이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작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저는 이제 주로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가 많이 새거든요. 화단 쪽으로 새면 3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4층에 있는 그 공방으로 이제 비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이제 걸레로 교육자들이 이제 물을 퍼내고 물을 이제 닦아내는 거죠.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1억을 들여서 다 공사를 하는 바람에 비가 이제 아주 안 셉니다. 안 새.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게 비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조금 새기도 합니다만은 비에 관련된 부분이 다 줄었어요. 근데 그날에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이 옥상에 보면 이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낙엽을 맞게 되면 물이 차오르거든요. 근데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반 정도가 이제 찬 거예요. 제가 5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4층에 올라가 봤더니 한 반 정도, 요 정도의 턱이 있으면 요 정도까지 물이 찰랑찰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뭇잎을 딱 끄집어내면 이 고유의 물소리가 쭉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걸 못 들으면 인생을 놀아지 마세요. 그걸 이제 낙엽을 이제 다 끄집어내면 물이 막 빠지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낙엽이 또 밀려오기 때문에.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괜찮나요? 밤새 심하게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아, 교회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한 7시 35분쯤에 어느 여자분의 톡이었어요. 교회 배수로는 무사한가요? 아주 구체적으로. 배수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배수로는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내 배수로 옆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얘기 톡을 받고 제가 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낙엽을 끄집어내는 대수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 새벽에 내가 비가 오면 그래도 옆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래도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내 자신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죠. 감사하다는 제가 고백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퇴하면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할 일이 있잖아요. 이게 참 새삼스럽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늘상 해왔던 일들인데 이것이 새삼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면서 기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자꾸 다루어지고 있고, 내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의미를 발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뭘까요? 감사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것이 뭘까요? 똥이에요, 똥.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것은 똥이죠. 근데 어린애들이 똥을 만들면 어른들은 마음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죠. 똥을 보면서 행복해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변비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똥을 치워야 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지난주에 그렇게 더운데 삼계탕을 했잖아요. 게사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안내를 했거든요. 갈 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닭을 그렇게 잘 삶았냐고. 근데 제가 닭을 삶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닭을 어떻게 삶아요? 그냥, 맛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더운데 자신들을 위해서 닭을 삶고 정성껏 준비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힘들지만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피로가 사라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의지거든요. 뭐라고요? 뭐가 감동이 되어서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감사는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과 불만과 늘 후회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는 뭐 하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생각하죠. 과거에는 힘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침이 하나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한 거예요. 그때 힘든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힘들면 과거의 좋은 점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과거로 돌아가면 힘든 점만 또 생각해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트레이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양상은 다르지만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또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가나안의 삶 속에서 또 광야의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바라보지 않아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늘 저희 어머니는 고난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축복이 온다고. 이게 뭘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인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하지 마라.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7월 이제 7개월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으신가요? 감사는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 겁니다. 10개 중에서 9개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의 감사가 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9가지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과 불만을 했죠.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의 한번 고난의 시간들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난이 진정으로 언제 끝났나?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고난이 끝났나?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나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고난의 순간에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결과물은 감사를 고백한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센병에 걸린 10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그들이 정말 한센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간절함은 어떻게 되죠? 간절함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자다 일어나서라도 부르고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여러분 만약에 전세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이 안 나가요. 돈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앉으나서나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래서 한센병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한센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특별한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고백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가혹하게 얘기합니다. 17절과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나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문제만 해결되면 끝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사를 고백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야, 보십시오.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걸로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그들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감사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그때 절박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선하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이 어디 갔느냐? 나머지 9 그들은 똑같이 한센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왜냐? 그가 의지로 드렸던 감사, 주님을 찾아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그 감사함을 고백했을 때 한센병자의 삶, 태도, 모습, 말, 언어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후배 우리 사모님과 모임을 했는데 그 사모님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의 와이프인 거죠.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애환을 함께 예배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과 함께 하는데 목회도 참 신실하게 잘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에게는 늘 나는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고 교회도 점점 더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무 미안하고 못하고 늘 목회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후배로서 얘기를 하고 싶다. 선배가 후배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는지 모르겠다.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자녀들이 아픈 가운데서도 지금 잘 키웠고 그리고 애들이 그래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또 잘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데 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냐. 자신이 봐왔던 사모님보다 자기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 삶의 감사를 시작할 때 내가 나를 스스로 박하게 매겼던 그 점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면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냐? 너 감사를 고백했지? 너는 정말 한센병자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나머지 아홉은 병은 고쳐졌지만 그들은 똑같이 한센병자의 말을 하고 한센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여러분 숨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기적을 만들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뀜으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이야기죠. 정말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오누이들이 있었죠.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늘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들의 오빠죠. 근데 나사로가 어느 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라고 했는데 주님께 늦게 오신 거예요.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얼마나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슬펐죠. 근데 그들의 간절한 고백은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끝났다는 거예요. 3일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4일이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는 그 4일은 도저히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오셨죠. 오셔서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기적 전에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1절이에요. 41절.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뭐 하셨죠? 기도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따뜻하고 힘 있는 말은 바로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의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 매듭이 있잖아요. 대나무가 매듭을 지어가면서 단단하게 올라가죠. 근데 저의 인생의 매듭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매듭은 제 스스로 제가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돌아보면서 그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고 정말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이길래? 어제 이제 만방 청년들이 이제 무슨 집회를 모임을 하는데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연습하기를 같이 점심을 먹자 그랬는데 그 중에 25살 되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나 봐요. 공부를 되게 똑똑한 친구인 것 같은데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이 지능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얼마냐? 25. 25세 그런 고백을 하기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지능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지능의 원어의 의미는 먼지다, 먼지. 우리의 존재 가치는 먼지밖에 되지 않는데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라고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 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고백해 보시죠.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솔로몬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은 여러분 이 인류상 최고의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데 저는 사람들의 이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면서 그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1000마리는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3장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구했잖아요. 구했더니 하나님께 크게 3가지 복을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주셨어요.
193피, 그러니까 1타 3피인 거예요. 하나를 구했는데 3개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1타 3피는 아는데 1구 이전에, 하나를 구하기 이전에 뭘 했는지 그걸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나에게 주셨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을 주셔서 저를 이곳에 앉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감 1구, 193, 예? 2번의 감사, 1번의 간구, 그 다음에 1번의 간구에 3번의 응답. 감사가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1구 2감, 2감 1구, 1구 3복. 내가 헷갈려가지고. 네, 헷갈릴 때 있잖아요. 잠 따라서 해볼까요? 2감 1구, 1구 3복. 213. 네. 2번의 감사를 드렸고, 1번의 간구를 드렸는데, 그 간구를 들으시고, 3개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거 되게 아깝죠?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늘 계좌로 드립니다. 그래서 좀 계좌 작성하시는 분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2만 원, 어느 날은 3만 원 이렇게 주중에 2번씩 나눠드리고 한번 몰아서 주면 되는데 그때 순간마다 감사하고 싶고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어요. 그 입술로 찾아서 감사하시고요. 수시로 감사하시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하십시오.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방송실에서 방송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이 찬양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언가를 준비해 주시는 분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우리 삶 속의 고난은 끝이 나고요.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적, 우리는 그 기적의 결과만 보지만 그 이전에 솔로몬이 드렸던 감사가 있고요. 나사로의 그 생명의 기적 이전에 주님께서 드리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늘 고백되어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도 드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감사를 드렸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한센병을 낳은 이들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함으로 관점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아주 사소한 것과 그리고
늘상 감사의 입술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